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제가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골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 대나무 밭을 이렇게 보게 되죠.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세공품을 만들기도 한데, 이 대나무를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낫을나 칼을 이렇게 대고 망치로 가볍게 두드리면 대나무 일자로 잘라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 대나무가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대고 횡간히 쳐도 끄떡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대나무 이러한 결이 위로는 굉장히 강하고 또 옆으로는 그렇게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대나무를 위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휘죠. 그래서 이걸 놓게 되면 다시 이렇게 복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이러한 이 신앙도 여러 가지 사건이나 또 상황이나 일들로 인해서 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이 빠르게 이렇게 회복되고 정상적인 이러한 신앙을 해가는 이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책임이 있고, 주님도 이와 같은 우리의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충분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이러한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리를 설파한 이후에 3장과 4장에는 이와 같은 교리를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러한 교훈을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건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이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장을 보면 우주와 이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구원 계획이 있다는 이것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이 세상에서 모든 이러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만물을, 우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이렇게 가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잠시 세상에 이렇게 있다가 이 들풀처럼 이렇게 쓰러져 가고, 우리 육체는 마땅히 죽음에 삼킨 바 되는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육체의 삶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계신 원대한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는 그러한 한 존재로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이러한 삶의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이러한 이 경륜을 생각하면서 이 자신의 이러한 이 삶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가져야 하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비록 이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이러한 영혼과 이 정신은 이 하늘과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하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는 이러한 자원을 공급받음으로써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이러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하죠. 꽹과리나 북을 치면 그 울리는 소리가 나죠.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이 몸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어떠함을 이 땅에 울리게 하는 그와 같은 울림이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하늘과 이렇게 이어져 있는 우리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고 또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이러한 이 경륜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이러한 경륜을 이해하면서 이 흔들림 없는 이 신앙인의 이러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늘과 관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림이 있죠. 그래 이러한 흔들림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와 같은 힘이 하늘로부터 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그래서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시 흔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거나 또 우리 자신이 이 침륜에 빠지는 이와 같은 일에서는 벗어나게 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평강입니다. 성경에는 이 평강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이건 살로움 할 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 이건 유대인들이 이걸 쓸 때는 굉장히 총체적으로 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강하십니까? 또는 살롬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네 정신과 영혼이 안녕하냐? 그리고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녕하냐? 그리고 네가 인간들과 서로 이런 관계가 안녕하냐? 그리고 더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된 자연 환경과의 관계도 네가 안녕하냐 하는 이 총체적인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평강한 이 평강의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들과 만물을 향해서도 평강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평강이죠. 그래서 평강이 우리의 이런 마음을 주장케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뿐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평강한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러한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 세상에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다 그렇게 안 되죠. 그 믿는 자가 생각보다 적은데 그 적은 무리여 할 정도로 그러나 이 적은 무리 안에 속한 한 개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뭘 가지냐 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힘을 거기에 쏟아붓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는 내가 이전에 살았던 그와 같은 소원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고자 하는, 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내 마음의 삶의 새로운 목적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평강 가운데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이루어갈 때 어떠한 방해도 없는 상태,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마음에 큰 소원을 주시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만 교회 가서 청소를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또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근데 일어날 때 있는데 몸이 으스스해요. 그러면 이걸 못 이루잖아요. 생각은 또 낫지만 몸도 괜찮은데 바빠요. 또 그래서도 안 되죠. 근데 그런 생각이 났고 몸도 괜찮고 바쁘지도 않는데 그냥 가기 싫은 거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도 없는 이러한 상태를 이 평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평강하면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떤 국가가 치안이 잘 돼 있으면 도둑이나 강도의 이러한 위험 이런 것 없이 잘 이렇게 쉴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치안이 잘 된 이러한 나라는 평안하잖아요. 밤늦게 여자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또 거리를 다녀도 그나마 이 정도 안전한 이러한 나라는 많이 드물죠. 특히 이제 동남아나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뭐 호텔에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밤에는 나가지 마라. 당신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총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만큼 안정이 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쾌적한 분위기에서 또 적절한 이러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 이것도 우리 육체의 이러한 평안이죠.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 가운데 갈등이 없고 적절한 이 경제적인 이러한 여유가 있으면 가족들이 평안하죠. 이런 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고 하지만 그건 완전히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평강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로또가 있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로또와 같은 이런 게 있답니다. 그런데 이 로또가 있는 나라마다 그것을 이제 추적해서 프로그램화해서 TV에 이렇게 방영을 하게 되는데 이 대부분의 이 복권이 있는 나라들은 그런 일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부의 색깔이나 또는 나이와 나라와의 상관없이 그렇게 갑자기 돈을 많이 받은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거의 대부분이 불행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어느 정도 평안하고 평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흔들림 없는 평강과는 다른 평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와 같은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이 계획 속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갔고 우리의 이러한 영혼과 정신은 이 땅에 머리를 박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하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계속 저항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성경에서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영적인 이런 부분이 하늘과 관계가 이어지고 난 이후에 나는 이전에 하나님 믿기 이전에 내가 소원했던, 내가 하고 싶었던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그것을 이루어가고 싶다 하는 이런 형태의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전에는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추구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기뻐하시는 그 삶이 있죠, 내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내게도 기쁨이 되는, 이게 성숙한 성도의 삶입니다.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이전에 내가 소원했던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이 깊은 이해의 이런 이 부족이고 참된 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삶이 죄된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잘못됐다고 돌이킨 사람인데 어떻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내가 이전의 삶을 그대로 추구한다고 했을 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신앙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이러한 이 생각을 하면서 또는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소원이 있고 또 하나님 밖에서 가지는 이러한 이 소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소원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하나님 안이든 밖이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똑같은 이러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말에서 나오는 언어로 하지만 이건 우리의 삶과 일치가 되어야 되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제를 드릴 때 이 헌제를 드리는 그 헌제물과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사람이 드리는 이 헌제물은 가치가 있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는 그 기도와 내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된 이 두 가지가 일치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와 예배를 드리는 내 자신이 일치할 때 이러한 예배와 기도와 헌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완벽한 이러한 신앙인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이러한 완전한 사랑이 우리한테 들어오지만 우리의 이러한 여러 가지 불순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완전하지만 우리 안에서 많이 오염되어 버리죠.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이러한 이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이와 같은 삶을 이렇게 살지를 못하죠. 뿐 아니라 이 세상 역시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완전한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이러한 인간성,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련과 고난을 겪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일생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많은 삶의 이러한 사태들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뭐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향해서 평강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 평강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주장되는 이와 같은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 했을 때 그 주장한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통치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통치하게 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러한 삶의 사태를 만나도 우리 자신이 여기서 무너지고 침체하기보다는 그 평강을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더 하나님의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해놓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죠. 통치한다 했을 때 우리는 힘과 무력으로 통치하는 이것을 많이 생각해 보지만 실상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는 힘은 사랑이죠.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모든 자원들을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어떤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힘을 가진, 무력의 힘을 가진 나는 그 어떤 존재의 이러한 뜻을 거절하고 나를 사랑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러한 이 뜻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나는 이 무력의 이러한 이 통치를 거절하고 이러한 이 사랑의 이러한 이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이 사랑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사랑의 이러한 통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내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고 가진 자본을 뺏김을 당할 그러한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사랑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통치든 간에 이러한 이 통치는 그러한 이 통치가 내게 행사되면 나는 그 통치하는 존재에 굴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통치하는 존재가 원하는 질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나 방법이나 모양들이 내가 통치하는 어떤 존재에 맞게 내가 질서 지워져 가는 이게 통치한다 하는 이러한 뜻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이러한 평강이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마음에서 그러한 통치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든 완전한 나라가 없죠. 완전한 나라가 없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감옥이 있다는 겁니다. 감옥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나라의 이러한 이 통치를 거절하고 마음대로 간 사람들을 뽑아내서 그곳에 가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든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나라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도 그 나라의 이러한 이 통치를 거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대단하시죠.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감각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 경험되어진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약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거의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그리고 완전한, 그리고 선한 이러한 이 통치자임이 분명하죠. 그러나 이러한 통치가 신자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통치에 굴복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공권력이 강한 나라에도 감옥이 있듯이 그 모든 백성이 다 그 통치에 굴복하고 그 통치의 질서를 따르는 게 아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평강이 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평강이 나의 전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한 이러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자의 마음 가운데 이제 겪게 되는 이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마음의 흔들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흔들림이 일어난다. 이건 매우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또 불행한 어떤 일에 대한 강요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러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이러한 수준이 높은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마음의 흔들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태가 좋고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섭섭한 건 섭섭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픈 건 그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즐거운 건 즐거운 거죠. 그리고 괴로운 건 괴로운 겁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이러한 고통은 똑같이 그렇게 마음에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앙이 미숙할수록 이와 같은 괴로운 일이나 고통 중 하나를 만나게 되면 인생 전체가 흔들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전체가 흔들리면서 이 신앙을 잘못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우린 그런 분들을 표현할 때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다. 이 영적으로 이건 신앙이 믿은 지 오래됐다 또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오래됐거나 최근이거나 상관없이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마음 전체가 흔들려버리는 이러한 건 뭐냐면 미숙하다는 겁니다. 그럼 늘 미숙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때로 미숙했다가 강건했다가.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신앙도 매우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죠. 파도를 치게 되면 바닷가에서 작은 배는 조금만 한 2m, 3m만 파도를 쳐도 두세 사람 탈 수밖에 없는 쪽배를 타고 가면 이게 막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러나 큰 몇만 톤 되는 이러한 배는 2, 3m 이렇게 파도를 쳐도 그냥 약간 흔들림이 있을 듯 없을 듯 거의 표도 안 나게 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군들 괴롭지 않겠으며 누군들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따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참 좋죠.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즐겁죠. 빨리 자리에 일어나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좋은 사람하고 식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요즘 기력이 쇠했는데 정말 마음에 이렇게 깊은 사람과 식사 한번 하면 이거 다시 기력이 소생하는 것 같고 힘을 내서 한번 살아볼 것 같은 이러한 이 형태가 되는가 하면 내가 정말 싫은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돌아오면서 반드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소화제 하나 먹어야 되죠. 이게 인간입니다.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아지를 향해서 이쁘다고 쓰다듬어주고 먹을 거 주면 그 주인이 들어올 때 강아지가 꼬리를 치면서 난리 법석입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볼 때 인상을 쓰고 두들겨 패고 발로 툭툭 차고 하면 그 주인이 들어올 때 이 강아지는 자기 안에 딱 쑥어서 그렁거리고 이러죠. 이 같은 미물들도 그러한 나타남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영적인 영혼을 가진 이러한 인간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변화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일은 내가 참 원치 않는 이러한 일도 겪게 되죠. 그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그러한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평강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게 되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면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죠. 그렇게 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황을 기도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간절히 이렇게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한 이런 평강을 주게 되죠.
이러한 평강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밀려왔던 그 큰 파도 같은 그러한 마음에 흔들림을 일으켰던 그러한 강한 어떠한 어려운 고난의 이러한 일들도 이러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죠. 성경은 어디에도 파도 없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 사는 사람이 겪는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 짧은 이러한 인생을 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차이입니다. 인생 살다가 우리는 슬픈 일을 만나게 되면 슬퍼하죠. 그리고 화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화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 사람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와 같은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어떠한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어쩌면 평생 져야 될 어떤 십자가 같은 그리고 참 어이없이 겪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 이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데 이 어찌한 일이뇨?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고통과 그와 같은 이 괴로움, 아픔,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그 사건과 상황과 그 사태가 우리의 이런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게 요점이죠. 파도가 칠 수 있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심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그와 같은 흔들림에 함몰되어서 불평이 마음 깊이 내려가서 원망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참 못마땅한 이러한 사람을 보면 그게 깊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미움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안할 상태가 있잖아요. 이 불안이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가게 해서는 안 되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깨어서 그 부분을 살펴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 이게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혜택이고 특별한 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것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아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파괴되는 이것을 막는 가장 필요한 이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은 대나무가 이렇게 휘면 다시 이렇게 바로 서듯이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신앙이 여러 가지 사태로 해서 휘죠. 그러나 이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다시 복원하는 겁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복원하는 이와 같은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배를 보면 제일 많이 흔들리는 배가 어떤 배냐면 해군들이 타는 함정 같은 거 있죠. 굉장히 빠른데 좁고 빠른데 이건 뭐 파도가 조금 쳐도 굉장히 흔들림이 심합니다. 그래서 해군으로 입대한 사람들도 이 함정을 못 타는 사람들이 들어있답니다. 도저히 멀미 때문에. 그런데 이런 배는 웬간에서는 또 뒤집히지 않는답니다. 흔들리기는 많이 흔들리는데 이게 막 뒤집어지고 그렇지는 않답니다. 그러나 수송하는 큰 배들이 있죠. 이런 배들은 웬간해서 흔들리지도 않는데 이게 한 번씩 이건 이렇게 넘어지면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복원력이 거의 없답니다. 그 세월호가 넘어질 때 보셨죠?
작은 배는 막 이렇게 넘어질 듯 하다가 또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 배 이렇게 무너질 때 보면 가라앉는데 이게 다시 안 와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 연약한 이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은 무한정 이렇게 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평강이 주장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는 무너질 수 있죠.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신앙이 참 좋아. 그 성경에 대한 열정도 있고, 뭐 감정도 참 아름다워. 그런데 어느 날 깊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 같죠. 그의 이러한 신앙생활은 거의 육신적인 이러한 삶의 어떤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단 말입니까? 이 영적 회복의 이 복원력이 약해진 사람이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평강이 그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흔들흔들해요. 막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다르고 저 신앙하겠나 싶었는데 5년 10년 지나면서 굉장히 훌륭한 이러한 신앙이 되는 사람들도 있죠. 복원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식 어떤 사람은 무너졌고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됐는데 여기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냐 성격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내 이러한 신앙을 유지할 것이라는 이러한 분명한 그걸 가지고 있었고 내 이러한 삶은 목적이 이전에 하나님 밖에서 추구했던 그 행복과 아름다운 삶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내 기쁨이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이게 내 인생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말씀을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이 포괄적인 이러한 변화를 기대하는 이게 왜냐하면 그의 전 생애가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생애로 시작되는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고 분명해야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지만 겪게 되는 수없이 많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신앙으로 이렇게 복귀할 수 있는 힘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괴로움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평강이 주는 이러한 복원력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려도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길, 그리고 내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지장받지 않고 가게 하는 힘, 이게 평강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이러한 삶을 다 이렇게 회고해 보시고 돌아보시면 우리의 이러한 무너짐기 침체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바라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이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보다 내가 원했던 이 길을 가려고 했던 그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무너져 버립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삶에서 다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게 요 모양이냐 싶을 때가 있죠. 내 자신을 볼 때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참 누가 알면 남사스럽고 이거 어디 이야기하기도 그런 이러한 참 그런 자신의 이러한 싫을 때가 있죠. 그런 나도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나 좋아할 일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 좋아한다.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내가 삶을 가는
향해 가는 그 길을 모든 사람이 내가 가는 그 길에 동의하겠느냐 이거죠. 동의 안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 좋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뭐 다 그렇게 인정하고 수용해 줄 그런 필요가 꼭 있냐 이겁니다. 그럴 필요가 꼭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쫓아서 그 양심을 따라서 그 말씀의 기준 앞에서 내가 사느냐 안 사느냐는 따져봐야 되지만 우리 인간 세상에 그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내게를 인정한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뭔가가 잘못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상황에 가면 참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내 이러한 마음을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벌써 뭔가 딱 예상이 되고 이러면 입을 우리가 다 다물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외로움도 또 우리 인생의 고독한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의 이러한 신앙에는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삶의 이러한 이 상태들을 우리는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묘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눈에 나빠 보이는 그것조차도 사용해서 우리 인생을 좋게 빚어가시는 그러한 분이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승리자는 누구냐면 이와 같은 평강의 복원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신앙에 가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 넘어졌고 이 신앙의 길에서 떠나간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이러한 복음력을 가지게 되면 신앙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영적으로 성숙한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가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죠. 괴로워도 우리가 잠시 진리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면 다시 이 평강이 밀려오게 되죠.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눈물을 흘려도 우리가 주님과의 이러한 이 평강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눈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이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코로나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러한 이 상황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무너지도록 또 이것이 미끄러지도록 이렇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이러한 삶에서 경제적인 면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평강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서 다시 회복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렇게 가시면 어쩌면 짧은 인생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참 고난의 때를 겪으면 인생이 참 길잖아요. 그러나 이건 다 잠시 지나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지나가는 이러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하라고 한 이 말씀을 깊이 받들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빗나간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삶의 목적 삼아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그 평강의 능력으로 이 육체 사는 동안 하나님을 배우며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